우리 교회 좀 다니고, 신앙생활 좀 몇 년 한 사람들은, 그 666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니다. 성경에, 소위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그 666이 뭐냐. 옛날부터 말이 참 많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60년도, 70년대, 1970년대 기억하기로는 그때 한창 유럽 연합이, 이 적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유명했던 목사님이 그걸 많이 해가지고, 신자들이 거기에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서는 그 10발가락. 그래서 융합연합이 10개국이 되는 날, 그 마지막 666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럽연합이 몇 개국인가요? 무려 27개국입니다. 28개국이었는데 영국이 탈퇴하는 바람에 27개국이 됐어요. 그래서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10개국이 되려면은, 한 몇십 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고, 그 천주교 교황이 666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공산주의가 666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666이 외계인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UFO라고 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느 때가 이르면 그 UFO가 지상에 착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지구와 인류를 다스리는 그런 외계인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666이다. 네, 그게 안티크라이스트고, 안티처치.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UFO가, 대부분은 다른 것들로, 밝혀지지만, 진짜로 수수께끼 같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해명이 안 되는 그런 UFO의 사건들도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외계에서 UFO가 우리 지구까지 날아올 수 있느냐?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 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빵이래요, 빵. 0%,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계가 여러분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네? 태양계가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날아가야 우리 태양계를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맨 처음 만나는 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그런 것까지 알아서 뭐 해, 여러분. 그러시죠. 네. 그게, 저도 잘 모르는데, 프록시마 켄타우리라고 하는 그런 별이래요. 별 이름. 멋있죠? 프록시마 켄타우리. 근데 그 태양계를 벗어난 첫 별, 우리가 만나는 첫 별에서 우리가 거길 가려면은 4.25 광년이 걸린대. 예. 그래서 빛의 속도로 얼마나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돼, 4년. 4년을 좀 넘어가는 그 기간을 우리가 날아가야 됩니다.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빠른 우주체가 여러분 시속 6만 킬로를 달려요. 시속 6만 킬로를 날아간다고.
근데 그 6만 킬로로 가게 되면은 그 지금 수준으로 우리가 그 별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걸리냐 하면은 7만 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약 7만 년. 빛의 속도로 7만 년이 걸리는데 문제는 그 외계에서 UFO를 타고 지구에 나타나려면 적어도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데 7만 년, 거기 가까운 데서 오는 것도 7만 년을 날아와야 되는데 날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날아올 때 연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연료를. 그 연료 에너지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날아오는 중간에 만나는 모든 행성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에너지를 써야 온다는 겁니다. 천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UFO, 비행, 조종사들도 만나고 뭐 카메라도 찍고 그러잖아요. 단적으로 여러분 얘기하는데요. 그건 영적인 현상입니다. UFO는. 진짜 우리가 풍선이나 무슨 기구나 이런 걸 오해하는 것 빼고 정말 눈앞에서 쭉 날아가다가 수직으로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팍 사라져 버리는 거, 그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의 유령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은 유령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옛날에는 진짜 뭐 유령을 봤다 그러잖아요. 뭐 어디 뭐 산길을 가다가 뭐 귀신을 만나고 도깨비를 만나고. 이제는요 21세기 들어오면서 유령도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그런 식으로 뭐 하얀 옷 입고 무슨 머리 풀어 헤치고 나타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는 휙 하는 UFO로 나타난다. 어쨌든 그 UFO가 마지막 666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소리는 조금 들어가고 뭐가 나오냐면 AI가 나와요. AI가 666이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모르겠는데 AI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실제로 뭐 서구 쪽의 얘기겠지만은 AI하고 결혼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산호제에는 몇 년 전에 제가 기사를 신문에서 봤는데 산호제, 미국에 있는 산호제에서는 AI 처치가 생겼습니다. AI 교회가 생겼습니다. AI에게 설교를 들어요. AI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AI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능이 인간의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능의 존재가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라 해요.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와 있고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풍조, 그 사상, 그거 하나가 뭘까요? 그게 배금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금주의가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맘모니즘, 영어로 하면 만몬을 섬기는 맘모니즘, 배금주의. 다시 말하면 돈을 섬기는 물질을, 재물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맘모니즘, 배금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건 다 인정할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고 현대인의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이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지금 바로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적그리스도냐?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돈을 버리라고 하는 것, 재물을 버리라고 하는 것 멀리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획득하고 다 좋은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더 위에 놓지 말라는 거죠. 순서를 분명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돈을 섬기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무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desire,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욕망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먼저 두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이요, 이 욕망의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지옥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은 어렵고 아픈 지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욕망이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큰 욕망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욕망은 욕망을 낳고 욕망은 욕망을 이루면 또 더 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게 욕망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평화와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심령 가운데.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불의한 것들이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속여 빼앗는 것 자들 이 등등. 근데 그 나열한 것을 정리해 보면은 종합적으로 그것은 재물과 육신의 욕망으로 압축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 육신에 대한 욕망, 그게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바로 이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현대의 수많은 엄청나게 높은 그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이라 거의 지금 배금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저들이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 몇만 명씩 가는데 교회 가서 참여해 보세요. 거기서 신앙생활 해 보세요. 그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숫자와 재물입니다. 겉으로는 선교한다고 하지만 전도하러 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교회의 1%, 2%밖에 안 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는 아니고요. 90% 이상의 모든 그 추구점이 뭐냐 하면 교회의 교인 숫자와 헌금의 크기입니다. 어느 교회가 더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느냐, 어느 교회가 더 교인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교회와 목사의 성공 여부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는 교회에 전용 예배 장소조차 없는 우리 같은 교회는 이거는 실패한 교회 중에도 쳐다보지도 않는 밑바닥 교회예요. 거기에 목회하고 있는 이 사람은 실패한 중에서도 실패한 목회자예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저들은 그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짓습니다. 수천 명이 들어가고 또 교육관이요 뭐요 엄청난 빌딩을 짓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월 수천 수십억의 돈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어렴풋하게 생각은 나실 거예요. 그러나 명확하게 성경에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할 것이냐. 주신 그런 말씀. 뭘 하러 오셨다고요? 이 땅에 뭘 던지러 오셨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불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불이에요. 진리의 불이에요. 생명의 불이에요. 우리는 그걸 통틀어서 성령의 불이라고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은 진리의 불이고 생명의 불이고 사랑의 불입니다. 그 불이 붙어야 그 불이 붙은 곳에서 그 불이 붙은 심령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본적인 지향점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아서는 다 넘어갑니다. 2단에도 넘어가고 3단에도 넘어가고 얼마나 근사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럴듯한 것들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2단 집단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박 박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우리들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물질, 권세, 그리고 육신의 안락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들을 죽이는 것도 바로 이 물질과 숫자에 그것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다툼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투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도 오히려 교회에서 다툼이 너무 심합니다. 미국에 제가 알고 있는 친척이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전 절반이 쫙 갈라져가지고 제 친척이 편에 서 있는 교인들이 그 교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장소를 뭐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새로 하는데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그랬더니 한마음이라고 붙이자. 우리 싸워서 나갔으니까 이제는 한 마음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하는 교회라 하자. 한마음 교회라고 붙였어요. 그랬나 했더니 뭐 1년도 채 되기 전에 또 그 교회가 싸워가지고 두 마음이 되더라고. 조금 있으니까 그 갈라진 게 또 갈라져가지고 4교회가 되더라고, 결국은. 지금은 몇 교회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LA에 한때는요, 5,000개의 교회가 넘었습니다. 한인교회만. 5,000개, 5,000 몇백 개가 됐어요. 요즘 많이 줄어가지고 아마 3,000 몇백 개쯤 될 거예요. 한인교회가. 그러니까 LA는 한인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LA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분열이야. 다툼과 분열입니다. 싸워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파하고 장로파가 돼가지고 머리가 깨지도록 둘이 싸워요. 두 파가 싸워요.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가면 반대파가 와가지고서는 설교 못한다고 막 끌어내리기도 하고. 저는 인천의 모 교회에 옛날에 부흥회를 한번 갔었는데 이렇게 자리가 나눠져 있어요. 몇백 명 되는 교회인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 뭐냐 그랬더니 싸움 패거리야. 이쪽은 부흥회해서 은혜 받겠다는 거, 저쪽은 따로 예배.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 다른 찬송가를 불러. 다른 찬송. 제가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은 교회인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건 참 말씀드리기 뭐한데 미국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미국 동부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를 권총으로 쏴 죽였어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의견이 안 맞고 그러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살인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어느 교회에 새벽기도에 갔더니 그 새벽기도를 마치고 거기 여집사 여자 권사들이 새로 나온 어떤 새벽기도에 처음 나온 그 신자를 폭행을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폭행치사가 됐어요. 왜? 건방지다고. 새로 나온 교인이 너무 건방지다고 그렇게 집단 폭행을 해서 때려 죽였습니다. 교회에서. 그것도 그렇게 나오기 힘든 새벽 기도들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그 짓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거기 이런 말씀인데 특이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본문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차로 바울과 누구예요? 바나바. 두 사람이 이제 그 전도 대장들인데 두 사람이 1차로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들이 섰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우리 그 교우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하고 대바나바 선지자 두 사람이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응? 뭐 때문에 싸웠냐고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 그 젊은이였어요. 그 젊은이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동행했던 그 보조 서포터로 동행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 요한이었어요. 청년이에요. 마가 요한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무어의 다락방 나오는데 뭐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 사람 집이야 이게. 여러분 그 옛날에 다락방에 약 120명 정도가 모였으니 얼마나 큰 집이에요. 네? 대단한 부잣집이라고. 근데 그 집 아들이 이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1차 전도여행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는데 안디옥에서 글로 예루살렘 안디옥 거쳐서 그 섬으로 갔는데 그 섬에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본토 터키 쪽 위에 이 버가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이 마가 요한이
거기서 떨어져 나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갑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버렸어. 사도 바울 일행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이 부잣집 아들이 따라왔더니 얼마나 고달픕니까? 먹는 것도 신통치 않아. 잠자리도 신통치 않아. 여러분 전도에 요즘도 어려운데 그 옛날에 여러분 뭐 한대서 자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짓골이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아마 돌아갔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차 전도행을 두 번째 떠나려고 하는데 그 마가가 다시 한번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칼날 같은 사도 바울은 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No! 너는 안 돼. 그따위 의지를 가지고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안 돼. 근데 바나바는 아이 그래도 한 번 더 봐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갑시다. 그러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사도 바울은 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서는 올라가 전도여행을 떠나. 여러분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저희들이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다툰 건 아니잖아요. 선교의 사명 때문에 다툰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다툰다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분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더 지혜롭게 누가 더 크게 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싸운다면 오케이. 그게 바로 이 싸움이에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쓸데없는 다툼과 분쟁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한번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해서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고 내내 얼굴이 좋질 않아.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야, 참 이제 우리 이제 갈 때가 다 됐나 보다. 왜? 야,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토일렛 거기에 이제는 앉아서 소변을 보낸다. 요즘에 뭐 그런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은. 왜? 악어 자꾸 옆으로 튀니까 냄새도 나고 더럽다고 앉아서 보래. 야, 내가 평생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울거락불거락 하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다툼들이 그래요. 뭐 어디 가는데 운동화를 신어라, 구두를 신어라, 뭐 치약을 짜는데 뭐 중간에 눌렀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싸우고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일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다툼을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41절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에 보면 결국은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교회를 스트롱하게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했던 마가 요한은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책을 나중에 기술한 사람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둘 중에 하나를 기록했어요. 뭘까요? 요한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맨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맨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저 의지 박약한 저 믿음 없는 놈은 안 돼 했던 그 청년이 나중에 어떤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다시 깊은 신앙인이 되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복음서 중에서 맨 먼저 기록되어진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이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무엇 사업을 하든 뭐 정치를 하든 뭐 예술을 하든 학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 제가 뉴욕의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한번 갔었는데 꽤 한 20년쯤 된 얘기 같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큰 은혜를 입고 온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뉴저지하고 뉴욕하고 가르는 경계선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네? 허드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드슨 강. 그 강이 뉴욕하고 뉴저지를 이렇게 가르는 강입니다. 경계선이. 큰 강인데. 근데 그 뉴저지 쪽으로 그쪽 이제 그 절벽인데 그 위로 거기에 그 Palisade Interstate 하이웨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한 62km 정도 되는 그런 그 길이 있습니다. 그건 그 팰리세이드 그 파크라고 하는 공원, 팰리세이드 공원이라고 하는 거기를 관통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 허드슨 강을 따라서 쭉 있습니다. 62km를 갑니다. 근데 그 공원이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12만 5천 에이커라고 해요. 12만 5천 에이커.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 서울 남산의 한 16배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이에요. 어마어마한 면적. 큰 도시죠, 도시. 근데 그 땅을 기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땅을 기부한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록펠러. 미국의 1등 부자였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큰 땅을 기부하고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을 하고 거기다가 길을 이렇게 도로를 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아마 그것만 갖고 있어도 세계 1등 부자가 될 겁니다. 거기 뉴저지 쪽 그 강가에 엄청나게 비싼 땅이거든요. 거기 집 한 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62km를 그 땅을 그 기부를 하면서 그 공원에 거기에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다 라고 집을 못 짓게 하고 상업용 차량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냥 부자가 아니로구나. 록펠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재물도 다. 여러분, 록펠러 그 뉴욕에 그 센터가 있잖아요. 록펠러 센터가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사업을 하고 믿음으로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예술을 하고 믿음으로 정치를 하고 확실한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적그리스도 곧 욕망과 분열의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섬기는 배금주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세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가까이 온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들 마음속에 확실한 사랑의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우리 분쟁의 마음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함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